오늘 3월 9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라는 제목인데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와 목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 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세웠다는 거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먼저 세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도가 없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과 직접 이렇게 사역을 하였던 자들, 그리고 또 특별히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을 이제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사도를 세워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를 세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선지자는 이제 사도들처럼 복음 진리의 계시와 은혜를 받은 그런 분들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면은 유다와 실라 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선지자의 사역은 미래의 예언보다 그 현재의 이 교훈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의 그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사도들과 더불어서 신약 시대에 이 선지자들을 이 교회의 기초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교회의 기초로서 이제 세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가 또 세워지죠.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당시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빌립이라든지 또 디모데, 또 디도, 이런 분들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이렇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뽑았던 그 7사람 중에 하나인 빌립은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죠. 그죠?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은 이 빌립이 전도자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아끼고 정말 이렇게 제자로 특별히 키웠던 디모데, 이 디모데가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전도인의 일을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직무를 감당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함께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그 핵심적인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목사, 이제 오늘날에도 목사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목사와 교사를 이제 동일하게 책을 하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성도를 돌보는 자. 그래서 이제 목사와 이 교사라는 이 말은 한 가지 똑같은 그 직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원어는 양이나 소를 치는 목자라는 말로 양머리를 돌보는 자를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각자가 이제 목장에 그죠? 또 지도자로서 목자로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만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 역시도 목사의 그런 어떤 동일한 입장이라기보다는 함께 협력해서 그죠? 주님의 맡겨주신 양을 돌보고 또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특별히 목사는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양식을 먹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또 돌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죠? 양들을 또 먹이고 입히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보면은 오늘 사도로 또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세워가지고 물론 초대교회 때는 이제 사도 선지자가 그런 사역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목사, 그 다음에 교사 각자가 세움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그 사명을 잘 각자가 다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각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또 목사, 그리고 교사,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그죠? 직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집사로서나 또 권사로서나 장로로서나 각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목적이 있죠. 그것은 이제 가장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성도들이 부족한 점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부족한 점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잘 이끌어가지고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 역할을 오늘 보면은 복음 전하는 자도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들을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전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영혼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등록을 하면은 그 영혼들을 계속적으로 그죠? 말씀으로 또 가르치고 또 돌보면서 그 성도들을 이제 온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 나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모든 것은 이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각자 목사로서 각자 또 교사로서 각자 직분자로서 세움을 받은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바르게 세우는 거죠.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이 교회를 더 바르게 안정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전하면서 또 그 양들을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고 그죠? 또 온전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면서 최종적인 것은 교회를 온전히 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나름대로만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움을 받은 목적이 뭔가? 목적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목양을 하고 또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각자가 개인 플레이를 많이 했다는 거죠. 개인적인.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개인적으로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함께 봉사하게 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받은 그 일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하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죠? 그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걸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막 전도하는 데만 올인을 해버리고 또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데만 올인하다 보면은 한 영혼들의 온전함을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그죠? 또 함께 할 수 있는 참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바르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을 세운 것은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그 직책의 위치 속에서 최선을 다하되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봉사의 일을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울 때에 내가 세움을 받은 목적을 내가 다 이루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봅시다. 13절을.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무조건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그냥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고, 또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고, 또 봉사 일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자, 그 근거가 13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믿는 것.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장 먼저 나에게 분명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누구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잘 가르칠 수가 있죠.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나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양들을 어떻게 목양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연약한 자를 돌보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그게 보면은 아는 일에 어떻게 되라?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교회의 몸을 세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그죠?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세움을 받았지만은 모두가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목장에 포함된다면은 목장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바울 전도단이나 또 뭐 광야 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각자의 분야가 있지만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안정되게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면은 절대로 교회의 몸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 가정에 가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족들 보면은 가정이 참 힘들잖아요. 그죠? 아무리 부모님이 열심히 하더라도 자녀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그 가정은 힘들어요. 그게 계속 속상하죠. 힘들고 어렵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모든 직분자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마음. 그죠?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그 마음을 품고 같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한 사람이 조금 부족하여도 그게 커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닮은 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목사입니다. 저분이 목사인데 목사로서의 인격과 또 목사로서의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하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것들을 같이 하나가 되게 하고 또 이끌어갈 수가 있고 모든 교회를 그죠? 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성장과 성숙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장은 그냥 밥 먹으면은 육체가 성장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지식이 착착 자랍니다. 근데 성숙은 다른 거예요. 성숙은 내면에서 오는 내면에서. 예. 성장은 외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면 성숙이라는 것은 내면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성숙한 목회자, 성숙한 직분자.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은
항상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거를 다 품고 다 안아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가게 됩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항상 불화가 있어요. 항상 시끄러워요. 항상 어려워요. 그리고 다툼이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이제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목회자가 성숙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참 많은 목회자들이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있음을 현실적으로 우리는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숙한 목회자가 돼요. 그죠? 또 그 밑에 있는 양들도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들이 좀 부족하다, 직분자가 좀 부족하다 이럴 때가 있을 때는 그 책임은 다 목사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숙하지 못한 것은 제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 잘못이에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된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바로 부모의 잘못이에요. 탓할 거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또 품어주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좀 부족한 부분이 마지막 부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각자가 나름대로 각자의 위치 속에서 열심히는 하지만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온전하게 또 바르게 하지 못하고 또 봉사일을 또 함께 또 다 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가장 원인은 뭔가 하면은 바로 나 자신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영적으로 다 성숙하고 더 성숙한 그런 직분자가 된다고 하면은 모두가 하나가 되고, 그죠? 모두가 각자의 위치 속에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움받은 목적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기분 좋고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바로 나의 세움을 받은 목적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모두 각자가 오늘 말씀처럼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성장이 되어서 또 성숙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그죠?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